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만요. 시작. 보아스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베들레헴 밭에 땅 지주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 보았어요. 보았죠? 여러분 기억하죠? 룻은 자신과 전혀 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부자인 땅 지주인 보아스가 룻에게 뭘 베풀었죠?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룻기서 2장 10절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해요? 자기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룻에게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룻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엎드립니다. 절을 하면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예상치 못한 가분한 호의로 인해서 당황한 룻은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땅에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지만 룻은요 진짜 외롭고요 정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이 땅 지주가 굉장히 부자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 영적으로 누구죠? 예수님이죠. 룻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예상치 못한 가분한 호의로 인해서 룻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마음의 표현을 첫 번째 땅에 엎드려 절하고 보아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뭘 은혜를 베푸시며 세 번째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11절 12절에서 답을 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여기까지 11절 분명히 들었느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그리하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대답하되 첫 번째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무슨 일을 했다? 시모에게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두 번째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세 번째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에게 얻을 게 없다니까요. 엄마는 시어머니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이 언더레 보죠. 11절에 자기 남편 룻의 남편이 죽은 후에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나올 게 없으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손해잖아요. 따라가면 뭐가 있어야지 나오죠.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므에게 행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난다. 어디입니까? 룻의 고국이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자기 룻의 아버지 엄마가 산 거는 모압이에요. 근데 그 부모를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유대 땅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복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복은 어때요? 이런 물질적인 복이보다도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준다. 세 번째,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드러나. 여기서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이 말을 해석해 봐요.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 모압에서 시집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몰랐죠.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 나오미가 너무 불쌍해. 우리 계속 제가 반복하잖아요. 나오미는 같은 여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과부지만 시어머니도 과부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불쌍. 정리해 봅시다. 읽어보세요.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 그것도 우리 동남신화잖아요. 네가 행한 일 보응하시고, 보응이 뭐예요? 갚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뭔가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교회에 전혀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전도하지도 않고 쉽게 말해 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뭘 갚아줄 게 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 거기다 써보세요. 네가 행한 일을 갚아 보응하기로. 그러면 룻이 행한 일이 뭐죠? 시어머니. 그렇죠. 시어머니를 따라왔다. 더 나가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 배웠잖아요. 나의 하나님.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의 삶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 보응해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여러분, 물론 열심히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부어줘야 돼요. 부모의 그런 믿음의 행위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언더라인 칠라이죠 여러분, 쳐있죠.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삶.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그 날개가 뭐냐? 말씀이죠. 예수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그 날개 안에,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상은 뭘까?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러니까 무슨 말? 룻은 다 빈털터리가 된 그 나오미를 따라서, 남편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 다시 말해 베들레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게 뭐냐면은 보호받은 거대. 그게 보호야?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어갖고 물질도 있고 땅도 있고 뭔가 좀 있어야지 나를 그게 보호해 주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너희가 모압 지방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들어온 게, 말씀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금방 예수로 교회를 다니면 뭐가 막 팍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압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결과, 룻의 결과를 알아요. 엘리멜렉을 만나고 그 엘리멜렉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가, 다윗이 오고 예수가 오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사실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 정리가 하면은, 그 날개 아래 보호,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그럼 이 날개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우리가 뭐야? 그의 날개 아래 있잖아요.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날개 아래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게 몰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보호받은 그들이 그 말씀을 먹고 점점점 자라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너에게 온전한 상 써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영생. 우리의 상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예수입니다. 영생.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영생이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온 자는 뭐죠? 사랑하게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사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진정한 여러분, 내가 정말 생명이 여기서 끝나도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생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 자신들이 한번 체크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보아스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죠? 이런 친절을 베풀까요? 11절 하반절에, 12절 하반절에 분명히 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덕은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회자됩니다. 야, 그 교회에 어떤 집사는, 어떤 성도는, 어떤 권사는, 어떤 누구는, 어떤 아이는 이렇대. 그 입을 통해서 다 그렇게 회자돼. 그래서 들려줘요.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문이, 보아스는 나오미 며느리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들었다는 거예요? 11절에 언제 들었다요?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남편, 생명을 주는 자. 그렇죠? 그 남편을 통해서 자녀들이 뭐 공급되는 거 있잖아요. 그 남편이 죽어버렸다니까. 그 생명이 다 끝나고 없어요. 소망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시므에게 행했고 자기의 고국을 떠나고, 그리고는 자기가 알지 못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뭐다고? 나오미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의 신앙 결단 써보십시오. 모압 여인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룻이. 아셨죠? 그렇게 보아야 돼요. 그 보아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죠? 교회 말씀. 그 고리기 들어온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다. 우리 이야기란 말, 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으로 돌리면은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못 들어와요? 아직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 다 허비할 때야 그때 우리가 항복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다 허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 물질이 있어도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도 그 건강이 내 것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소유권을 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내 자녀고 내 물질이고 내 건강이고 내 거 그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저도 나도 모르게 내 것이라고 챙기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내 것같이 내가 생겼네. 이거 내 것이 아니지. 그리고 자꾸 놓는 거예요. 놓는다는 것은 주님께 자꾸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가 많이 아파갖고 걱정을 많이 하고 애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주위를 아픔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아빠가 정말 그 애타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알아서 아빠도 신앙으로 성숙해지고 점점 자라고. 그 아픔 없이 자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아픔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여인 루세 신앙의 결단은 첫 번째,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이 써보세요. 귀감이 되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다 모함 여인 룻 같은 신앙을 가져서 정말 우리가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저래? 저렇게 힘들면서 왜 교회를 쭉 가야 돼?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교회 안 가고요. 여러분이 한번 편안하게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 쉼이 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육신적으로 그 피곤한 것도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 일들을 이겨내고 더 기쁨이 와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많이 알죠. 근데 우리가 먼저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이게 안 되지. 먼저 그냥 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듣고 써보십시오.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우리 세문학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룻과 같은 신앙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소문이 자자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자자한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은 자신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 같던 시어머니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롯의 신앙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의 결단과 자신에게도 조금도 유익이 없는데도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의 모습을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 보면서 저도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게 되죠?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룻은 어떨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데도 주님을 사랑해. 자기에게 정말 어려운데도 주님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근데 우리는 어떨게요? 그런 사랑을 하는 그 성도를 볼 때 우리는 굉장한 위안이 되잖아요. 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힘이 들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룻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11절에 다시 말씀 보면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11절에서 핵심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11절에서 분명히 들었느냐 또요. 그렇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거기다가 한번 언더라인 쳐보세요. 지금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그러면
룻의 부모와 고국이 어디가 있어요? 모압이세요. 그러면 내 부모와 모압을 떠나서 육신의 부모를 떠났어요. 여자들은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간다 그러죠? 시집 간다 그러죠. 남자는 어떻게 하죠? 좋은 성원이 남자는 뭐라고 하죠? 장가 간다 하죠. 그럼 시집 간다는 뜻이 뭐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 시집이 뭐고 장가는 뭐예요? 예? 장가는 장인 집으로, 장모가 아니야. 장인. 할렐루야. 장인 집으로 오는 게 장가야. 시집은. 시어머니한테 가는 게 마음이다. 지금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부모를 떠나, 내 부모와 모압을 떠나,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결혼해야 돼요, 결혼. 아셨죠? 왜 그러면 우리가 떠나지 못하죠? 진짜 주님과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우리가 떠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요? 떠나야 합니다. 시댁을 떠나고 장인집을 떠나든지 어쨌든 좌우지간 떠나야 합니다. 써보십시오. 믿음의 시작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룻은 지금 네 부모와 모압을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시작되었다. 아셨죠? 그러면 육신적으로 아픔이지만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이 뭐다? 떠나는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육신적으로는 외롭고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신앙의 시작, 출발점은 어디다?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임미정 입장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앙의 시작, 다시 한번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다, 떠난다라고 설명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죠? 창세기 12장. 우리 자주 알지만 그래도 가봅시다. 믿음이 시작된 장이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가? 떠나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그렇게 떠났던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자, 찾으시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또 뭘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 거기 어디야? 가나안 땅. 교회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예수잖아요. 우린 다 해석됐네, 이제는.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는 즐겼던 것들을 다 끊고, 어떻게요? 말씀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왜요? 내가 떠났거든요. 내가 즐겼던 거, 내가 했던 거, 내가 어떻게 밀어내지 못한 것들을 다 밀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말씀으로,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죠. 가보세요. 신약 히브리서 11장.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8절입니다. 나오죠.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어떻게 어디다가 언더라인 치고 싶어요? 거기에 언더라인 갈 바를 알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 떠나라. 떠난 거야. 그냥 떠난 거야.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은 그를 이끄신 거예요. 빼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시작점은 뭐다고요? 떠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의 시작점은 뭐냐면 떠나는 것이에요. 내가 즐겼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깔고 있었던 것들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왜 신앙인이 되지 않아죠? 떠나지 않아서.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떠나라고 지금도 우린 떠나라는 거예요? 이상해. 그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뜻이 뭐예요? 지금 와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진짜 떠났잖아요. 하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잖아요.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면 이 말이 뭔 말일까? 본토, 친척, 아비 집, 부모, 내 배경, 내 친구들 뭐 이런 거 쭉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떠나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내려놓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부모를 너무 의지하고 부모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말이야? 그들을 의존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아니 부모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부모 나 떠나 이 말이 아니라 자 써보십시오. 부모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친척 아비지를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요. 내 부모가 뭐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어느 날 키워서 다 떠나야 돼. 아버지를 의존하게 하면 안 돼요. 얘들이 그때까지 뭐 잘 양육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되면 어디요? 떠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몇 살 때 성인식 한다고? 12살, 11살 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 12살이에요. 12살 되면 어떻게 해요? 떠나서 통장도 딱 만들어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관리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는 거예요. 상담해주면 아버지의 의견을 얘기해줘.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여튼 똑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떠나라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 의존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들, 지금까지 즐겼던 것들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볼 때에 룻은 아브라함의 견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왜? 다시 한번 제가 소리가 좀 커지는데 룻은 이방인 여인 이 룻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아브라함을 견줄 수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봤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했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 가라 말했지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요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했어요. 야 룻아 너 있잖아. 네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가나안 땅 가. 이런 말 안 했다. 베들레헴 가 안 했어. 정리해 볼까요? 룻은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왜? 그에게는 전혀 소명 의식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그런 감동도 안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온 거예요. 뭐 하려고?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어쩌면 여러분 룻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직접 목소리라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갔지만 룻은 전혀 그런 목소리 뭐 어떤 환상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룻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여러분의 삶 속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였을 때에 결단을 행하세요? 아니 기도해보고요. 벌써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어떤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결단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12절로 넘어가 봅시다. 본문. 자, 참 이 룻이라는 여인,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하찮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자 12절에 이러한 룻의 삶을 알고 있던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을 하죠. 12절에 축복을 하죠. 뭐라고 축복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원이라는 상 주기를 원한다. 지금 두 가지 있다 그래요. 지난주 봤잖아요. 원하며 원하노라. 돈들한테 했잖아요. 여기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하러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영생이고 그 날개는 써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한번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입성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보호 아래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날개에 업혀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 스스로 걸어왔는데요. 이 말이 날개라면 하나님의 보호 이런 뜻이라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보호입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녀들, 우리 가정, 내 자신만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그 샘플이 저잖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하셨잖아요. 신명기 3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봅시다. 신명기는 누가 쓴 거예요? 모세. 쉽게 말해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허준호 성모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왜 죽었어요? 못 들어가고 요단 건너편에 죽잖아요. 그거 누가 들어가?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왜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여호수아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은 가나안 땅 앞에까지만 갈 수 있어요. 교회 앞에까지, 예수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행한 사람은 구원 못 받다는 건 못 받는다 이렇게 명료할 수 없지만 율법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32장 9절입니다. 조원성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전리품이에요. 누구라고? 나요 나. 여호와의 분깃, 하나님의 분깃이라면 전리품이거든. 싸워서 취하는 거 전리품이잖아. 하나님의 전리품이 누구다고? 나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여호와의 분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어떤 희생을 치렀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렇게 싸워 이겼잖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할렐루야. 야곱은 그 택하신 야곱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러면 좋은 성경 읽었으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황무지가 어디고 광야가 어디예요? 세상이지. 그렇지. 그렇죠. 세상에서 나를 해하고 내가 좌절되고 힘들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셔서 뭐예요? 호위하고 보호하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삶은 그렇게 힘들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부러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집의 성님 그 다음 읽어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여기서 그 날개 우리 보려고 온 거예요. 사실 그 날개 다시 그 날개 읽어보세요.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또 그 날개. 없는 것 같이. 그러면 아까 집에 설교했죠. 그 날개는 뭘 의미한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그 말씀 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착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 독수리가 마치 그 새끼를 보금자리를 모았다고? 어지럽게 했다고. 뭔 말이에요 이게?
새끼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네가 왕이지 않냐. 네가 제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난의 바람을 막 어미가 막 불어버리잖아요. 이거 새끼가 어떻게 해요? 붕 떠갖고는 곤두박질합니다. 땅에. 여러분 알다시피 독수리는 집을 어디다 지어요? 낭떠러지다 짓잖아요. 낭떠러지다가. 왜? 제일 안전하잖아요. 낭떠러지. 뱀이 나타날 수도 없는 거. 그래가지고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를 갖다 그대로 어떻게 곤두박질해요. 그래갖고 하시나 새끼가 떨어지면서 뭐 어떻게 떨어져? 엄마 하고 떨어지잖아. 막 엄마. 그럴 때니 어미 새가 어떻게 해요? 업어요. 딱 업어서 다시 올려놓고 이 일을 반복해. 뭐 하려고? 하늘의 재앙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이게 가짜예요. 사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엄청난 새끼 입장에서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손을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날개로 받아요. 이 날개가 그 날개가 뭐다? 말씀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뭐가 힘이 됐어요? 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힘들 때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아니 잡힌 건 없는데 말씀을 읽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지.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그러고는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사야 2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계속.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어머나. 밭의 소산을 먹게 우와.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세상에. 묻은 반석에서 기름을 깔게 와, 여호와께서 그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다. 그 다음에 허진호 읽으세요.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찌네 발로 쳤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살찌고 부대하고 부자가 되고 윤택하니까 어떻게 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동그라미 쳐요. 버리며. 그 다음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 반석, 구원하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살찌고 부하고 윤택하니까 어떻게 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졌으면 우리가 윤택하고 우리가 살찌고 우리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 안 버릴 것 같죠. 물질이 많아지고요. 하나님 외의 것들로 채워지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니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다 제 본성을 타고 있어요. 저도 교회가 더 부흥되고 커지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대끼고 살까요? 설교 얼마든지 짧게 하고 30분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론 딱 내면 깔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 여기 찾아야 돼.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먹이려고 누구 이름 대면서 읽어라. 저기 읽어라. 못 자게 하려고 그러거든 사실. 한 말씀만 먹으려고. 그것도 내 의지라는 걸 깨달았지만 내가 하면 안 되구나 이거. 내가 목사님이 먹이려 한다고 먹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부어져야지 말씀을 먹지. 이것까지도 이것까지 아멘 하잖아. 봐봐. 이것까지 다 내려놔야 된다 이거죠. 저도 힘들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동그라미 쳐놓아봐요. 그러한데 여수르나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수르니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들이 살찌니까 발로 차요. 누구를? 하나님은. 말씀을 업신여겨요. 말씀 안 봅니다. 기도 안 해요. 주님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찌면. 바쁘다는 거예요. 막.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누구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 막. 그러면은 물질적인 그 부가 우리에게 왔는데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물질은 뭐요? 엄청나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네요.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읽어보세요. 좋은 성경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좋은 성경.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 예배가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왜 이걸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게 범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좋은 소리만 해야 하라고? 다시 한번 17절 성도님.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서 하였으니 언더라인죠. 마귀에게 하죠. 정확하게 말씀이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 말씀? 그거 네 바쁘잖아. 기도? 그거 뭐 기도를 해. 네 상황 다 알잖아. 그렇게 살지 마. 그 자체가 뭐다고? 마귀에게 지금 하고 있다. 마귀에게 섞여 있다. 성경은 마귀에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못 시키면 가장 후회스럽잖아. 정말 걔들은 잘못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그냥 율법적으로 먹였다면 그걸 못하게 한스럽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고 믿음으로 집사님이 두 부부가 믿음을 보여주고 아이들 품고 잘 때 어쨌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보달라. 하나님 죄송하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한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로 18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고 마칠까요?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같이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믿었도다. 동그라미 크게 쳐. 너를 낳은 반석 예수잖아요. 반석 위에 뭐가 세워져? 교회.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 반석 위에 뭐 세워져? 교회.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가 잊어버렸다. 본문 가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가봅시다. 13절 시작.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기도합시다.